한 해가 참 빠른 것 같아요. 그렇죠? 2015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9월 27일 2015년, 또 오늘은 추석 명절이죠. 오늘 이 시간 많은 분들이 가족을 만나고 있고 또 형제를 만나고 있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한 사정 때문에 부모님을 또는 친척들을, 형제들을 찾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뉴스를 또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5년 9월 27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고 시청 앞에서 2박 3일 동안 텐트를 치고 지낸다고 합니다. 청년 실업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너무나 어렵죠. 힘들죠. 우리 청년들에게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꿈과 희망과 비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시청 앞에 모여서 하는 하나의 퍼포먼스 중에 결안으로 바위치기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결안으로 바위를 친다고 할지라도 바위는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현실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 속에 느끼고 있는 절박한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날 많은 우리 청년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대기업, 쉽게 얘기해서 잘 나가는 기업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 과외 공부를 한다는 뉴스를 자주 봅니다. 참 어렵죠. 취업이라는 게. 그런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좀 다른 생각을 가졌으면 합니다. 남들이 큰 회사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니까 그곳에 같이 들어가서 있으려고 하는 것 좋지만 들어가는 방법을 좀 달리하자는 거죠. 스펙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기업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자는 거죠. 제가 만약에 면접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회사에 신규 사원을 모집하고 채용한다면 스펙이 좋은 사람도 좋겠지만 그보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 우리 회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뚜렷하게 정리해 가지고 있는 분, 그런 분이 있다면 저는 그런 분을 선택하거든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신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보면 스펙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좋다는 거예요. 정말 열정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어느 곳에 써야 될까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보게 되면 동물의 왕국, 특별히 저쪽에 그 사파리, 밀림 지역 많이 나오죠. 그곳에 가서 보면 호랑이도 있고 기린도 있고 또 사자도 있고 표범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아주 연약한 노루 종류, 여러 가지 연약한 동물들도 같이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언뜻 보면은 밀림에서는 힘이 센 사자나 호랑이 이런 종류만 살아남아야 될 것 같지만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개체수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힘이 없는 토끼나 노루나 이런 종류의 초식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그 양육강식의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토끼들도 토끼들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는 거죠. 노루도 노루들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특화된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난다는 거죠. 바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도 올 추석을 맞이해서 세상을 비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 그 분야에, 또 그 회사에,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최고가 되십시오. 그렇다면 분명히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채용하고 말 거라는 거죠. 오늘 이러한 말씀의 주제를 잡고 계속 오늘 추석 명절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사부작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저는 항상 목회를 하면서 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문제가 있을까? 저는 거기에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문제를 주셨다. 우리 그동안에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2주 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깨달음을 주신 건 뭐였느냐면 너희 인생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지만 너희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왜 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천국이 임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인데 회개하지 않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쪽의 삶보다는 세상적인 육신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여러 가지 질병과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 회개의 결과가 있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천국이 임한 사람은 바로 하늘의 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우리가 전혀 삶이 따라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내 안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하늘의 법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늘의 법을 따르게 되면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36절로 38절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 보면 하늘의 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들어가 보죠. 6장 36절, 38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아주 축복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항상 성경은 다른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법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을 이대로 하라는 거죠. 지식으로 이해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를 때에 나의 주변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며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가장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할까요? 잘 되지 않기를 원할까요? 모든 부모님들은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바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의 사명대로 멋지게 살다가 오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바람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왜 잘 안 될까 하고 돌아보니까 첫 번째 시간 온전하게 회개하지 않고 내 안에 천국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시간
그러면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은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래요. 참 어려운 일이죠. 그죠? 세상에 나가보면 가정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인데요.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내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죠? 이 말씀이.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죠.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전혀 자기는 행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큰 선물 보따리를 뚝 떨어뜨려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 큰 선물을 줘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내가 그 그릇이 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행하라는 겁니다. 행하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에도 중요한 법이 있어요. 경제성 원리라고 그러죠. give and take. 준 대로 받는 거예요. 준 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로 38절의 말씀을 잘 깨닫고 살아가신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누가복음 6장 36절로 38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 가서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까요? 자, 누가복음이죠. 여기서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로 가서 똑같은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자, 거기에는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오늘 추석 명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며느리들이 시집에 가지 않으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가면 많은 일도 있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니까 갈 때부터 얼굴이 굳어서 갑니다. 마음속에 불평불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기운을 모여있는 가족들도 서로 느끼게 되기 때문에 서로 불편하지요. 그러면서 이 얘기합니다. 왜 우리 가족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뭐라 그래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너희,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우리는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렇게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서도 많은 분들이 형제자매를 찾지 않는 안타까운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부터는 형제자매를 잃어버리고 사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은 절대 예수를 믿으면서 형제자매를 버리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듣다 보면 형제자매를 멀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하고 종교가 다르다고, 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 가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멋진 신앙을 갖지 못하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죠? 극단적인 신앙이죠.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나하고 다른 사람이야. 저들은 제사를 지내니까 난 가지 말아야 돼. 뭐 이상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성경에는 없는 얘기를. 여러분, 우리는 인본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하자는 거죠. 오늘 추석 명절입니다. 혹시라도 형제자매를 찾아보지 못했다면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전화라도 하십시오. 전화라도 해서
반가운 목소리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다? 법이다. 하나님의 법. 법이고 선지자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응?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 내가 행한 대로. 이게 세상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입니다. 나는 행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는 것, 그건 하늘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요행을 바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베풀고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3절에 가서도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까요? 로마서 12장 13절에. 로마서 12장은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자녀들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13절 한 절만 지금 보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나누라는 거죠. 나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간의 은혜 가운데 같이 있다면 서로 간의 나눔의 삶을 살고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예전의 나의 모습은 굉장히 이기적이었죠. 나만 알고 가족만 알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맞이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공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나누고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법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베푼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2절에 가서 1절로 2절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보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형제를 사랑하래요. 그러면 우리는 또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만 얘기하죠. 여러분, 믿음의 형제도 중요하고요. 또 믿음이 없는 우리의 유괴 형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유괴 형제들이 왜 예수님을 모르고 있을까요? 내가 아직 예수를 올바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아까 로마서처럼. 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을까 하고 보니까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어요. 천사들을. 손님을 열심히 대접하다 보면 그곳에 누가 있느냐면 천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들으면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 없나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한번 가만히 잠깐만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입니다. 32절부터 가만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어느 쪽? 오른편이죠.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잘 보세요.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른편은 누가 있었어요? 양들이 있었어요.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양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느냐 하면 그 이유가 35절서부터 36절에 나와 있어요. 잘 보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돌봐줬다는 거죠. 베풀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잘 보세요. 바로 이 양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까? 그랬더니 40절 보세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양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렵고 힘든 작은 자들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냥 돌본 거예요. 나누고 섬긴 거예요. 어떤 내가 이 사람들을 돌보고 살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에 감동되어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서로 나누고 먹었다는 거죠. 이게 양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 너무나 잘못된 신앙생활들을 참 많이 하고 있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천국에 가기 위한 포커스를 맞춰놓고 신앙생활들을 합니다. 봉사들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내가 이걸 하면 천국에 가겠지? 바로 이런 포커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그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 많은 교회들, 많은 집단들을 보면 우리만 천국에 가겠다. 여기 와야 천국에 간다. 그래서 앉아서 뭘 열심히 공부들 하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비춰보십시오. 내가 지금 양떼인지 아니면 염소떼인지. 자, 양들은 이렇게 아무런 바램도 없이 그분의 주신 은혜를 나눴다는 거죠.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 염소들이죠. 잘 보세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랬어요. 아까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에게는 복을 받은 자들. 그런데 오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염소들에게. 그러면 이 염소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염소들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11조 감사 헌금 봉사 금식기도 얼마나 잘했는데요. 그 얘기예요. 지금 얼마나 잘했는데요. 여러분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우리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철저하게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지금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랬더니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교회에다가는 열심히 했죠. 그런데 뭘 안 했어요? 아까 히브리서 말대로 하면 대접을 안 한 거예요. 나그네에게 대접을 안 한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다만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가장 작은 자, 어렵고 힘들고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베풀고 대접하고 나누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추석 명절을 통해서 각 가정을 방문하고 있고 형제를 만나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죠? 무조건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천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처럼 분명히 성경은 하늘의 법은 내가 행한 대로 받는데 그 행함이라는 자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지, 천국 가겠지 하면 오히려 천국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겁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가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9절입니다. 자, 거기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법은 내가 행한 대로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악을 악으로, 그죠? 우리 보통 어떻게 하죠? 악으로 갚죠. 저게 나한테 그렇게 했지 하면서 속으로 칼을 갈고 있죠. 기회만 생기면 내가 저걸 단칼에 그냥 처단하겠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늘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악을 악으로,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뭐하라? 복을 빌어라. 복을 빌어줘라. 저를 위해서. 왜 그럴까요? 아직 그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는 것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아직도 자기 안에 자기의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악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욕을 한다는 건 뭐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속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참 불쌍한 영혼들이죠. 불쌍하게 봐야 돼요. 그들을 화가 나서 복수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악을 내며 악을 하고 분을 품고 욕을 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 저 불쌍한 영혼 저 깨닫게 해주셔서 나처럼 예수님 믿고 날마다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을 주세요 하고 복을 빌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둡고 캄캄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축복의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내가 복을 빌어주면요, 그 사람들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저주하면 당연히 저주받겠죠. 나 역시도 복을 못 받지만 오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나에게 뭐가 돌아오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그 복을 빌어주니까 누구에게 간다고요? 바로 나에게 온다고 하늘의 법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접한 대로 대접받는다,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가서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가서 볼까요?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0절까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 가족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은 뭐죠? 내가 지금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누구 탓만 하죠? 남 탓만 하죠. 남편 탓, 부인 탓, 아이들 탓, 어머니 탓, 누구 탓, 탓.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가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빨리 나를 돌아보시고 내가 먼저 남편에게, 부인에게, 어머니에게, 자녀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들을 인정해 주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누구에게?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지금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을 위하여 심는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육신을 위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챙기죠.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친구가 큰 집을 샀다 그러니까 큰 집을 사야 되고 큰 차를 사야 됐다니까 큰 차를 사야 되고 빚에 빚을 져가며 사는 참 안타까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세상을 지배하며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지배받고 사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육체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육체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자고 싶은 게 우리 육체예요. 우리의 육신의 탐욕을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욕심 많은 게 누구죠? 욕심 많다. 우리 누구? 돼지라고 그래요. 돼지. 되게 욕심 많죠. 돼지 꿀꿀꿀꿀꿀꿀꿀 하루 종일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돼지보다 더 욕심이 많은 동물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텔레비에, TV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어요. 그 아이돌 스타 중에 굉장히 유명한 그 그룹이 나와가지고 실험을 하더라고요. 엑스레이 투시기를 우리 배 앞에다 이렇게 놓고 우리 위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찍어가면서 실험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먹여줬어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위를 찍어보니까 이 목 있는 데까지 꽉 찬 거예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PD가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더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습니다. 이제 뭐 갈비고 뭐고 너무나 많이 먹은 거예요. 정말 못 먹어요? 그랬죠. 그때 정말 우리 이 지금 잔뜩 배가 불러있는 이 친구가 좋아하는 맛있는 아이스크림, 이 친구가 평소에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걸 한 사람이 들고 저쪽에서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지금 시험을 하고 있는 그 아이돌 스타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딱 본 거예요. 지금 음식은 어디까지 차 있다고요? 목까지 꽉 차 있는 상태. 더 이상 우리가 봐도 못 들어갈 상태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이스크림을 쫙 보는 순간에요. 위가 꾸물꾸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더니요, 딱 그 아이스크림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딱 벌리더니요, 아이스크림이 딱 오니까 그걸 먹었어요. 먹었다니까요? 아까까지만 위가 꽉 차 있었는데 위가 움직였다고요. 그러고서 이제 배가 불러서 이제 더 이상은 아무것도 또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참 PD도 짓궂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번엔 아주 맛있는 피자. 평소에 우리 이 아이돌 스타가요, 이 아이스크림과 이 피자를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피자를 딱 들고 저쪽에서 나타나는 순간에 눈으로 뜨고 그걸 봤어요. 보는 그 순간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요? 위가 또다시 꿈틀 움직이더니 딱 그 피자가 들어갈 만한 공간을 딱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까까지만 해도 못 먹겠다고 했던 그 친구가 열심히 또 피자를 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까지 딱 목구멍까지 찼어요. 얼마나 더 많이 진행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먹은 것을 체크를 해보니까요, 자기 몸무게인가 어디 기준점이 있다는군요. 거기에 130%를 먹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요 100%만 먹으면 배가 불러서 못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지금 몇 프로를 먹었다고요? 130%를 먹었어요. 앞으로는요 돼지 보고요 욕심꾸러기라고 하면 안 돼요. 사람의 이 육이 정말 대단한 탐심과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끝없는 욕심. 그래서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서도 보면 사자나 이 무서운 짐승들도 배가 부를 때는 옆에 토끼가 지나가도 안 잡아먹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하죠? 배가 불러서 누워있다가도 옆에 노루나 연약한 것이 지나가면 얼른 잡아다가 냉장고에다 넣어놔요. 나중에 또 먹겠다고. 이토록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만 거둘 것이다. 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지 말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접하고 섬기고 심는데 바로 그 결과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 결과가 안 올 때도 있죠. 너무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나누는데 그런데 절대 그런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 그래서 오늘 10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심으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어라는 거예요. 베풀어. 특별히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 중에 믿음이 있고 없는 가정이 있다면 먼저 누구에게 먼저 해라? 믿음 있는 가정에게 하고 또 무엇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버려야 되나요? 믿음이 없는 가정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죠. 이토록 성경은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둔다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요. 여러분 내 삶을 좀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왜 있을까? 내가 너무 나만 생각하고 너무 내 손이 굽어 있는 상태죠. 세상을 향해 펴져야 되는데 좀 펴지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인광보다 불교에서 얘기하죠. 사필규정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행한 대로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면요. 내가 먼저 사랑하십시오.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내가 먼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나도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고만 해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거기에 있죠. 우리 부부간의 문제도 거기에 있어요.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사랑을 받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늘의 법칙은 내가 심는 대로, 내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게 하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천국을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믿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믿음에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법에 어긋나면 갈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그냥 입으로 믿음만 얘기하고 있어요. 입으로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건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전혀 베이스가 없으면서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내 마음에는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적인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한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을 따라서 천국을 한번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7절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43절로 47절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바로 천국은 이런 분들이 가는 것이지 아무리 입술로 믿습니다. 난 믿음이 특별합니다. 봉사를 내가 화장실 청소를 몇 년 했습니다. 헌금을 얼마 했습니다. 이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감사로 표현되는 것이 그러한 행동인 것이지
믿음을 모르면, 어떤 것이 믿음인지를 모르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행해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오늘 여기에 나옵니다. 잘 보세요. 43절부터 47절입니다. 마가복음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신학교에서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여러분들이 보라는 얘기입니다.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끝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이 범죄하면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만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수많은 시기, 질투, 미움, 가장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은혜로 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웃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하고 다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해되세요?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그걸 찍어 버리라는 거예요. 절대 잘라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가서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더러운 모습으로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르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자르라는 거예요. 옛사람에 이렇게 돌아서라는 겁니다.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결국 범죄하면 천국에 갈 수 없고 어디 간다는 거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만 강조하죠? 믿음만 강조해요. 믿음만 확실하면 간다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바보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고 주신 언약의 책이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요, 과감하게 범죄한 여러분들의 손과 발과 눈을 빼버리고요, 여러분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더러운 시기, 질투, 미움 다 빼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선한 행위를 나누고 베풀고 할 때 입을 벌려서 자랑하고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조용히 하라고 얘기해요. 자,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가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던 양과 염소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양들은요, 그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때 그냥 조용히 감사함으로 감당했는데 염소들은 항상 어떻게 하죠? 자기가 조그만 일만 해도 굉장히 부풀려서 얘기하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알아주길 원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하늘의 법을 깨달았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법대로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선물을 들고 찾아뵙고 서로 간에 풀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그 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임한다. 오늘 우리는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내 인생에 막혀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깨달았고요.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내 삶의 행위를 통해서 밖으로 나와서 과감하게 잘못된 것들이 다 잘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나는 전혀 내 안에 있는 시기, 미움, 다툼, 이 모든 것들이 전혀
정리되지 않았으면서 예수만 입으로 믿는다고 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지금은 작은 교회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 교회가 크게 되면은요, 분명히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나오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진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 어느 곳을 보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추석 명절 몇 시간 남지 않았죠? 가는 곳마다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새기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서 정말 멋진 명절이 되고 또 여러분들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